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로 정의가 온전히 살아있는 새로운 세상을 받게 되는 날이기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는 제목으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온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9절 말씀, 우리 본문이 기니까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따로따로 살펴볼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이 노인이었을 때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로마 황제는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기가 더 쉽다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금과 은으로 조각으로 만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조각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가혹하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믿는 주님의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혹독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로 인해 감모라는 섬으로 끌려가서 갇히게 된 거였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말씀도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주의 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한의 뒤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와 음성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상황에서 등장해요. 웅장한 나팔 소리는 보통 왕이 등장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황에서 나팔 소리가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의 내용은 요한이 보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초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갑자기 뒤에서 큰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인 것은 일곱 금촛대였어요. 20절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일곱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냥 일곱 촛대라고 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금은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금은 존귀함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일곱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는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 일곱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었어요. 13절에서 16절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으신 그 인자 같은 이,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과 함께 계시면서 교회들을 보호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히 오래전에 이미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은 죽고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고 또 가슴에 금띠는 왕의 복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자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평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자 왕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이나 눈처럼 새하얗다는 거예요. 흰색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흰 머리카락은 또 오래 살아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나이가 많으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계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의미해요. 또 흰머리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혜로운 분이심을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눈은 뭐 같다고 하고 있죠? 네, 불꽃 같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기 꿰뚫어 보시는 분이셔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는 전지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불은, 예수님의 눈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심판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석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금속인데 네, 청동.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원수에게 팔 뒤꿈치를 상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상함이 전혀 없이 강하고 빛나는 청동 같은 팔로 사탄과 악한 세력을 짓밟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큰 폭포수가 내는 소리처럼 주변의 다른 모든 소리들을 압도해서 들리지 않게 잠재워 버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소리들을 압도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 못할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7뼈이 있어요. 이 7뼈는 20절을 보면 7교회의 사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메신저를 의미해요. 그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7은 완전수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 찔러 쪼개어 드러내는 아주 예리한 검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하고 있어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비치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우리 눈은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멀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강하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지금 우리 눈앞에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보게 된 순간 너무 두려워서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영광의 위엄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주님의 위엄에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은 지금 유한한 피조물인 자신이 무한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와 모든 역사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위엄 앞에 압도당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가질 수밖에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위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런 태도를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임재하심을 나타내셔도 우리는 그 거룩한 영광의 위엄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 달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바로 빛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셨죠.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주신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치는데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주심으로써 그만큼 더 풍성한 사랑과 친밀감을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였어요.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말 그대로 처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마지막 때에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 그런데 전에 죽었었던 자,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한 영광의 위엄을 지니신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과 지옥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상징을 살펴봤는데요. 요한이 환상으로 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왜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요한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교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려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당장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하고 훨씬 높고 훨씬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무리 지금 핍박하더라도 고작 사람,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항상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며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세력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강력해 보이는 악한 세력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강하고 훨씬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온 세상과 만물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우리 이스라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